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유,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양에서는 이 육체의 생명을 뇌에 기준을 두고 있고, 동양에서는 이 육체의 생명을 심장에 기준을 두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어도 죽고 이 뇌사하여 뇌가 정지돼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의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뇌사하면, 심장이 뛰어도 뇌사하면 사람은 죽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가 또 살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이렇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 육신의 생명, 사람의 이 생명이 바로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뇌나 심장이 생명이 아니라 이 마음이 생명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은 굉장한 보고가 되고 또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이 은혜 받아야, 마음이 힘이 있어야,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전혀 이 머리도 안 돌아가고 또 건강마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란 자도 잘 알고 우리 마음을 강탈하려고,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하나님도 역시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만약에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 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하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마귀도 확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몸 밖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만리장천에 계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내 근심소리, 시름소리, 한숨소리까지도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성령을 무시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감동당하여 아버지 얼굴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령과 진리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 마음이 굴절돼요. 보는 것도 삐뚤어 보이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귀가 점령하면 그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다가오는 원수의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마귀가 실존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이 음부라는 이 공간은 마귀가 활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과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원수가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우리 시험거리를 주고 고민하고 번민하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보면 전갈이 이렇게 쏘아버리듯이 아주 고통스럽고 사람이 불에 손을 확 집어넣듯이 데워버리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시험이 있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 믿음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선진자들, 그리고 또 선교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에도 그 믿음 지키려고 피 흘리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타를 준다고요.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다 깎아먹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것도 하나님을 확 실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부덕하여 짓는 그러한 고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악행이나 또 남의 일을 간섭하여 쓸데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들, 이건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하여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건 마땅히 형벌을 받듯이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까닭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이러한 시험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믿음의 인내를 낳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는 신앙의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나만 잘한다 하여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잘 섬겨야겠다 하고 열심을 내면 신기하게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신기하게 생각지 못했던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심한 박해와 그러한 핍박,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받는 일들, 또한 어떠한 물질을 얻고자 노력하다가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중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시험거리가 옵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 오늘 원수의 불시험을 이긴 욥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시험,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시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욥은 까닭없이 그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그 우스라는 지역에 가장 유력한 자요, 가장 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든지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들이 범죄할까 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내가 따랐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변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세상 말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마귀의 표적이 되어 고난을 당한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섬기면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알고 마귀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단이란 자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눈에 거슬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큰 복을 받아서 산울로 두루칠 만큼 그 울타리를 치고 그러한 땅과 그러한 곡식과 그러한 육축들이 그 손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으로 그렇게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냐? 온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란 자는 곧 사단이요 한 명이지만은 하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확실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욥이 발견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손대는 대로 역사가 있고 너무나 형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가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 보았지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 많은 소유물과 그 많은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욥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요, 마귀 앞에 선수를 내놓을 때 정말 마귀를 감당할 만한 선수를 내놓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욥이 그렇게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아무리 부요가 있고 아무리 정말로 모든 걸 누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쏙 들고 마귀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죠.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건드려봐. 그러나 절대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나가서 바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욥의 종들이 이제 곡식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또 농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또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한 명 종만 살아가지고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욥은 이때까지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있는 걸 몰라요. 까닭 없이 그냥 팍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알고 당하는 일은 거의 없죠. 까닭 없이 당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욥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종이 보고 안 한 다음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이제 한 종이 막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양과 약대와 이 많은 또 소떼들을 목축을 하고 있는데 종들을 다 죽이고 다 많은 그 육축들을 끌고 와버렸습니다. 나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요. 그리고 욥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당황이라는 것, 이 황당이라는 것, 욥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고 세상 사람들 표현한 데 보니까 술 한잔 먹은 사람이 노상방뇨로 오잖아요. 전봇대에다 오줌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또 사람들은 지나다니는데 덤프트럭이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하체가 다 보이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욥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요. 욥이 순식간에 막 당하는 겁니다. 그때 욥은 정신을 또한 차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나왔지 않는가? 내가 그리로 돌아갈 텐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이 욥은 스스로 독백하는 것 같지만은 마귀 앞에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선포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이 마귀란 자가 얼마나 이 간악한지 그 많은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꼭 그 많은 종들은 다 살육하고 죽여버리되 한 명은 남겨가지고 욥에게 보고하여 욥의 염장을 지릅니다. 또 많은 육축을 다 죽이고 가져가고 종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한 명의 종은 살려가지고 네 주인 욥에게 그 믿음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욥에게 가서 보고해라. 마귀가 이렇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합니까?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또 사단이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재산을 치고 물질을 쳐도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육신을 그 거적대기를 병들게 해서 정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욥이 갑자기 사단이 역사하니까 온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병이 들고 고름이 터지고 악창이 듭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욥은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그 질그릇 조각인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다고요.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흙먼지 속에 갑옷같이 위에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 속에서 구더기가 쓸고 몸은 고통스럽고 이제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이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먼저 없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면 제일 먼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찾아들던 사람들이 발길을 다 끊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를 지킵니다. 근데 이 아내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금쪽 같은 사랑하는 자식 10명을 갖다가 한 번에 또 사단이 치니까 그들이 큰형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사단이 돌풍을 일으켜서 그 벽을 무너뜨려 압사시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보고를 받습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변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욥기서 2장 9절에 그 욥의 아내가 내가 그러고도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사적으로 성경이니까 상스럽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욥의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집은 풍지박살이 나고 한 번에 졸지에 망하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했겠어요. 욥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하듯이 퍼붓습니다. 이놈의 인간아, 차라리 그 믿음, 그 꼴 좋은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변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이제 말하기를 그대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로써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우리가 극한 고난이 오고 극한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 자세가 혀와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입의 불평과 그 입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이 올 때, 다 넙죽 엎드릴 때 오히려 감사의 눈물로, 감사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려고 할 때 놀랍게 성령이 감동함으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욥은 이렇게 승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아내를 세계 3대 악처의 한 사람으로 집어넣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내, 또 톨스토이 아내, 그리고 또 욥의 아내, 또 베토벤의 아내, 이런 사람을 3대 악처로 집어넣는데 그 악처들이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집안 사정을 어찌 부부만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처가 아니에요. 알아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 악처라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자의 마음속에 이 악처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혼 때 봤던 그 얼굴을 유지해줘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욥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재산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 또 자식들을 남자 아이 7명, 딸아이 3명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아주 가장 아리따운 그 딸들은 그 지역 일대에서 가장 아름답게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재산이 그 전에도 거부였지만은 두 갑절로 더 하나님 축복했다 해서 즐거운 것만 아니죠.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닫지만은 그러나 그 10명의 전에 있었던 그 자식들 가슴으로 묻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심령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이 대화를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문 요리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요리를 하다 보면 이 숯불에 구워서 먹는 요리가 있고 찌개로 끓인 요리가 있는데, 이 숯불로 굽고 연탄으로 굽고 장작으로 구이는 이 장작구이, 숯불구이, 또 연탄구이, 그런 음식들은 정말 이 굉장한 아주 미묘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쇠에다가 삼겹살을 굽든 갈비를 굽든 양념을 해서 구워도 이 불맛이 그 안에 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리에는 불맛이 있고 탄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의 있게 들어봤습니다. 이 뜨거운 불로에서 그 고기를 익혀가는데 그 불맛이 스며들므로 인해서 고기의 그 잡내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순식간에 타버려요. 수검댕이가 돼버리죠. 누구도 그 음식은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원수의 불시험이 올 때 그 불을 능히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뜨거운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시련이 우리 심령에, 우리 몸에 스며들면서 우리가 그 전에 시험 받기 이전에, 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색다르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맛이 난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큰 사업으로 다 부도를 당하여 길거리에 내앉아보기도 하고 쫓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알고 빚쟁이 심정도 알고 괴로운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받고 나음을 얻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보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 주변에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역시 고난받기 전과 고난 받는 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했고 믿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는 그러면 시험거리가 안 닥칠까요? 우리 야곱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탈취하여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30여 년간을 살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갑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처음 만났던 그 라반의 에삼촌의 둘째 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을 주십시오 했는데 라반이 속이고 첫째 딸을 넣어주고 또 야곱을 무보수로 14년간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10번이나 변개하고 속인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에서 거부가 되는데, 그러나 이 야곱의 가정에 시험거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만 이렇게 정말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중내산에 하는 판인데 4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여인을 사랑하여 그걸 섬겨갈 때에도 가정의 내무부 장관이 한 명의 마님 섬기기도 어려워요. 마음이 틀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남성들은 식단이 달라지고 한 달 내내 푸른 초장을 거닐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사해야 고깃덩어리 하나라도 얻어먹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죽어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얼마만큼 인내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정에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야곱이 바람잘 날이 없고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여인을 거느리면 아주 좋을 것 같죠? 감옥에 간다니까. 센터에 있는 사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집중 사랑하세요. 거기에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먹고 자랍니다. 사회에서도 아주 일꾼들이 나오고 아주 기둥들이 나오죠.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를 하되 14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 14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아주 순정파는 순정파 같아요. 순정파. 아주.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내 그 레아를 얻고 나니까 야곱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좀 균형이 틀어진 여인이 오거든.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그렇게 마음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제 한 남편을 두고 사랑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남편을 기쁘게 해야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산 전쟁이 벌어진다고. 출산 전쟁이. 근데 스코어는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9대 4로 레아가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자매간이지만 친자매간이지만 이 사랑 앞에는 유일한 그 사랑 앞에는 질투와 투기와 막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를 이제 라헬이 못 낳다 보니까 라헬이 제일 먼저 고민하다가 자기의 몸종 비라를 갖다가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첩을 자기의 종을 상납해서 첩으로 들여서 그래서 자식을 얻고 언니와 경쟁하려고. 근데 레아는 좀 알력이 부족하고 좀 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걸 알고 레아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그 태문을 열어줬습니다. 레아는 자주 야곱이 찾지도 않는데 한번 찾았다면 순풍순풍 자식을 낳는다니까. 라헬은 맨날 바짓가랑이 잡고 같이 야곱과 살아도 자녀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라헬이 그 남편 야곱에게 아주 바가지를 빡빡 긁습니다. 당신이 나로 좀 얘를 좀 낳게 해봐라. 누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라헬이 굉장히 질투심도 강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에는 잘 참다가 이때는 아주 진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성태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 그렇게 한번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비라를 들여보내서 그렇게 자식을 2명 낳으니까 또 이 레아가 첫째 언니가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에서 아직 출산이 또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 실바를 들여서 또 2명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6명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2명을 낳고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또 2명을 낳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출산 전쟁 속에서 이제 그 12아들의 첫 번째 아들인 레아의 아들인 그 르우벤이 이 하란 들녘에서 이러다가 이 합환체라는 것을, 그 식물, 남성에는 정력제요, 여성에게는 정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을 캐가지고 팍 어머니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그리고 어머니, 이제 또 이모요 이 작은 어머니를, 이 표독한 여인을 이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한채를 어머니한테 탁 안겨준다. 르우벤은 이때까지만도 효자입니다. 그리고 그 합한채를 받은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요시같이 이 라헬이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애를 갖고자 했어도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남편을 오늘 저녁에 양보할게. 그리고 이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이 레아는 정말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합한 채를 건네주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또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 합한 채를 가지고 잘 삶아서 구워서 먹었는데 라헬은 또 못 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라헬이 또한 노년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레아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인내하며 그 인고의 소요를 보냈어요. 그가 르벤부터 시므온 또 레위 그리고 유다를 낳을 때 네 번째 낳을 때는 이 레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남편 정말 그 사랑만 내가 바라보다가 내가 미칠 지경이다.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다를 낳을 때 유다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유다로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 레아는 죽어서 그 묘실에 들어가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들이 묻어있는 그 막벨라굴의 그 묘실에 안장이 됩니다. 라헬은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마지막 아들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또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 묘실까지 헤브론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가 되고 라헬의 묘비를 이 야곱이 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야곱이 또 자식들 라헬이 낳은 자식만 또 사랑한다고요. 가계에 이 흐르는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또한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정말 어머니를 잘 도와서 부엌에서 음식 해주고 불 떼주고 정말 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야곱을 그리 좋아해요.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장자를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또 12아들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아내도 차별하더니 아내도 편애하더니 자식들을 편애해버린다고요. 그럼 이 집안이 아주 정말 살벌어져. 그러던 중에 큰아들인 이 르우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 사랑하는 첫사랑인 그 라헬, 그 라헬이 정말 야곱의 첫사랑입니다. 근데 그 레아를 그가 멸시하고 박대하고 했던 거 보면 이 야곱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첫사랑의 콩깍지가 안 벗겨 있어요. 신기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일,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신혼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벌써 불만이 생겨. 근데 이 야곱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오직 라헬을 본다고. 14년 그 봉사하고 했던 게 아까워서 그런지 그렇게 사랑해요. 그로 인하여 파생된 가정의 불화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편애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벤이 이제 그 야곱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니까 루벤이 장막을 이동할 때에 그 라헬의 몸종인 서모가 되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성폭행합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폐륜적인 범죄죠. 이 야곱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그러한 범죄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듣고 야곱이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원래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가정의 이 가장인 야곱이 이렇게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무서운 범죄가 발생합니다. 가정에 시험이 닥친 거예요. 르우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큰아들로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컸지만은 엄마가 항상 집안에 들어오면 울고 항상 집안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 있고 항상 집안에 들어오면 괴로워 있고 항상 집안에 들어오면 죽겠다, 죽어버려야지, 확 끝내버려야지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자입니다.
루벤의 마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마침내 루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야곱에 대한 그러한 보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모를 그렇게 성폭행했으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루벤은 야곱이 마지막 이제 12지파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 그 장자 루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루벤에게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이제 130이 넘어가고 눈이 가물가물하여 정말로 그렇게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예요. 근데 루벤과 또 몇 명의 아들은 저주를 해버린다고요. 너는 타고난 태생부터가 좋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주 정말 모든 걸 갖고 태어난 아주 탁월한 자다. 그러나 탁월치 못할 것이다. 내가 범죄한 그 범죄가 너의 물의 끓음 같았고 내 성품과 내 신앙이 물이 바글바글 끓듯이 변덕스러운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변덕이 팥죽 끓듯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한 겁니다. 근데 이가 아주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대를 가지고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루벤의 이름의 뜻인데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정말 이가 정말 내 분신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몇 명을 낳을지라도 처음 태어난 아이는 좀 특별한 거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내 분신이 지금 마주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루벤에 대하여 야곱이 가슴 아픈 그러한 정말 축복 아닌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벤 지파는 탁월하지만은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는 나중에 거기에서는 왕이나 사사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그들이 동족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요단 동편 먼저 정복한 그 땅에 므낫세와 또 반지파 함께 세 지파가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려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경작해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에도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르벤 지파에 축복하는 내용에 보면 그 르벤 지파는 르벤은 죽지 않고 살려니와 그 수요와 늘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축복 자체가 생존하는 겨우 변방에서 겨우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파로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남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르벤 지파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르벤의 성품을 보면서 르벤의 그 성품이 물이 끓은 것 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듯이 이러한 냄비 신앙과 이 뚝배기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이왕이면 뭐 좀 진득하게 바글바글 끓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맛을 주고 기쁨을 주도록. 토끼가 밥을 하고 곰이 밥을 하면 이게 달라요. 토끼가 밥을 하면 조급해가지고 르벤과 같이 밥이 서러집니다. 못 먹어요. 곰이 인내심 있게 밥을 잘 하면 정말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듯이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음식을 찾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예수의 맛을 내서 하나님 앞에 즐겨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다가오는 원수의 불시험을 이상할 것도 없고 마귀가 실존하고 귀신들이 있고 세상 신들이 정말 수도 셀 수 없고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에 이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결단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